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235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타난 천사는 전에 큰 음녀의 성인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타났던 천사였습니다. 10절에 그 천사가 대환란이 끝난 지금 다시 요한에게 나타난 이유는 세상의 음녀 바벨론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비교해 줌으로써 불신앙과 신앙으로 표현되는 세상과 성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인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앙과 성결과 영생을 상징하는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는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면서 이 땅에 핍박받는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11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처럼 빛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귀한 보석이나 벽옥,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아서 그렇게 빛나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은요,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본문 12절에서 21절까지 요한은 천사의 안내로 보게 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데요. 12절에 보니까 12문, 12천사,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12성문은 선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12천사는 새 예루살렘을 지키는 수문장입니다. 12지파의 이름은 영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교회의 기초를 보여줍니다. 그 교회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그들의 증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1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숫자의 의미는 새 예루살렘의 성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이 여러모로 완전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그 이어서 18절에서 21절까지는 재료들이 나타나는데 그 재료들을 보면 존귀, 경고, 불변, 순결, 완전, 거룩을 상징하는 재료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다양한 상징으로 보석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자들도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존귀, 경고, 불변, 순결, 완전, 거룩함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어서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새 예루살렘의 생활이 나옵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22절에 성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 없죠. 따로 하나님께 예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해와 달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또 어린 양의 새 예루살렘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완전하신 참 빛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국은 만국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햇빛처럼 외부 세계를 비치고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비치고 질병을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걷는 축복이 있고요. 24절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왕들은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했던 부활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천년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5절에 보면 성문들은 항상 닫지 않고 열어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닫을 필요가 없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호하고 계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 천국은 완벽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일까요?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록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록될지를 늘 살피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쯤이야 하고 견뎌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천국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